함께 나누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풀리게 되는 놀라운 아침,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 건강 때문에도 어렵고요, 돈 때문에도 어렵고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의 사람과의 그 관계의 심각성,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 여러 케이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더 많이 힘들고 지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게 굴까? 내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관계로 인한 많은 힘든 것, 스트레스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오는 이런 모든 삶의 복잡한 상황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오히려 상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꼭 참을 인자 인내하면서 그냥 꼭 참고 가 그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체념하기에는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직 살아갈 날도 많고요. 또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렇다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6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없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지혜로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는 모든 고통과 위기의 원인을 먼저 나에게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눈에 확 띄는 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글자는 바로 또입니다. 우리가 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사실 매주의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렇지? 라고 할 정도로. 물론 그 사사와 사사 사이의 기간들 40년 몇 년간 힘들다가 40년이 흐르고 또는 18년간 지배를 받다가 80년간 평안하고 그리고 나서 또 20년간 또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긴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매주 장마다 계속 이것을 보니까 아니 얘네들은 또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지겹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웃이 죽은 후에 온니엘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중에 한 명인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려 20년간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20년간의 지배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지배, 탄압의 가장 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극심한 어떤 아픔과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배신하면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나눈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를 그들이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맞이하게 할 만한 그런 모든 외형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장군 휘하에는 무려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있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냥 청동기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칼 들고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인 거예요. 불화살을 쏘도 뚫리지 않고 타지 않는 엄청난 무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과 900대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만에 2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은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의 어순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환경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시스라의 철병거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나를 당장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국한화해서 그것들만 없어지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걸까요? 이 상황만 우리가 피하고 돌파하면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시스라의 철병거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습관적인 삶, 죄와 불순종의 원인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깨닫고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혹은 영적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나 혼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지혜입니다. 너무 답답한 이스라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자였다.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졌다. 앞에서 살펴봤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별로 흠이 없는 사사였다면 드보라는 사실 여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 사사들 중에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구한 모든 이스라엘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사였다는 거예요.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성이기도 했지만 이 드보라는 신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스타일의 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력자를 보내셨는데 그 조력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사사를 그에게 붙이셔서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혼자 다 잘하고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과 누군가의 힘력과 누군가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공사를 이제 빨리 마치려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니까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20년 전에, 22년 전에 구미동에서 제가 성전을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에 잔금이 2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2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면 뭐 했겠어요. 그 공사 가운데 2천만 원을 고사하고 단돈 1, 200만 원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상황과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서로 은사가 다르고 강점이 다르고 생각이 때로는 다르지만 그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그 역사 가운데 시너지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뭐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닐 일들은 아니겠으나,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는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일.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소통을 잘하고 훨씬 더 마음을 모으고 훨씬 더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런 방향을 추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구성원이라도, 한 단체라도 더 마음을 모으고 콜라보를 하고 뭔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하는 걸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어렵지만 이것만큼 우리 인생과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도 또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조력자로 붙여진 용사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지만 바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원인이 드보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특별한 리더십과 어떤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락이 겁쟁이인지, 아니면 바락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락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락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이렇게 믿음 없이 소심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번 싸움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자살 공격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죠. 굉장히 거기까지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평지에서 힘을 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펼치고 병거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산에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야, 평지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맞붙어 싸워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살 공격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무모한 명령 앞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야, 바락,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상황이었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단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7절의 말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그 말씀 딱 한 구절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산에서 뛰쳐내려와서 기손강 강가에서 평지에서 철병거와 함께 부딪혀 싸운다는 것,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뭔지 알 것도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것대로 하자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해가 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계획이 돼서 다음 주 일주일은, 다음 주는 되게 바쁜 주간이에요. 한 주간 준공도 나야 되고요. 2층에 카페에 가구도 들어와야 되고요. 16일에 개관음악제도 해야 되고요. 17일에 카페 오픈 예배도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18일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준비한, 선교적교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저를 포함해서 6명의 강사들이 목사님들,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의 사역을 나누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선교적 삶의 여정, 삶의 발자취.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 성공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 구미동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는데,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계획대로 안 돼요. 뭐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와 핑계는 많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선교적 삶의 여정,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역의 길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나간다는 것. 그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무모한 일이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경계에 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들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위기를 축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5장 19절로 22절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노래에 의하면 상황이 이렇게 전개돼요. 시스라가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드보라와 바락이 산에서 뛰쳐내려옵니다. 만 명이. 그 광경을 보고 야, 기회는 찬스다 하고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기송강가로 빠른 속도로 스피드를 붙여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송강이 범람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유리한 상황인지 몰라도 무조건 여러분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의 삶에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발목 잡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언제 환경을 돌아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위기가 닥쳤고 고난이 오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묵히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믿음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